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우리 힘 빼고 삽시다. 좀 약해집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한 2천만 권이 넘게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릭 워런 목사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은 이 목사님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서부터 이 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요.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 증상이 오면은 갑자기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 기절도 해버려요. 또 온몸이 너무나도 아픈 통증이 오는데 이런 증상이 언제 나타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이 강단에 올라갔더라도 이런 통증이 갑자기 오면은 막 참고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간신히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릭 워런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번 설교 한 번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자꾸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일주일 한 번 설교하던 것이 2번, 3번, 4번으로 차츰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땐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설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릭 워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저는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하여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할 때 임하시는 강함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할 때 임하시는 강함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우리를 늘 괴롭히는 문제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진짜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문서, 요즘 말로 말하면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란 동네로 가다가 그 중에서 가는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거기에서 그가 꼬꾸라졌어.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자기 자신이 감옥에까지 갑니다.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어딜 가나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그가 썼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전부 성경이 되었어요. 그만큼 훌륭한 분.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니까 병이 떠나갔고요, 귀신이 떠나갔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천국을 가가지고 정말로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형언하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Messenger of Satan. 사탄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 같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남의 병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병은 낫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아끼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통의 가시를 주십니까?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기의 종, 자기의 사랑하는 종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내용. 그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바울이 자만해질까 봐. 영어로는 exalt himself, conceited.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자기를 높일까 봐,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한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무슨 본능이냐면요, 높아지려는 본능,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 본능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 사탄이 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이 과일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말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높아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쌓는 이유는요, 결국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100층짜리, 200층짜리 자꾸 건물 갖다 높이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뭐 땅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보자. 최고로 높은 빌딩을 만들어보자. 최고의 건물, 하늘에 닿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보자. 기록을 깨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여러분 보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는요, 높아지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요. 알력이 생기고요, 분쟁과 싸움이 생기는. 막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막 마음속에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높아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자만함. 여러분들 사람이 싸우고요, 빼앗고요,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과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내가 너한테 왜 사과해? 내 속에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중보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약함을 보면서, 나의 처절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만큼 낮아져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요 물을 갖다 이 그릇에 담으려면요, 이 물의 가운데가 낮아져 있어야지 돼요. 그러죠? 그러면은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담을 수. 그런데 이 그릇이 거꾸로 돼가지고 높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다 물을 부어도요, 아무리 은혜를 갖다 부어도요, 여기에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자아가 가득 차 있어요. 잘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도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 봅니다. 그래서 늘 비판적,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못났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보다 잘났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내가 해볼 만하다. 내가 잘났다니까 거기서부터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만한 사람은요, 늘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약함을 아는 사람,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으면요,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을 마귀도 꼼짝 못해요. 마귀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이 마카리우스라는 어느 수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 마귀가 그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죽이려고 이 낫을 갖다, 날카로운 낫을 갖다 막 휘둘리는데 아무리 휘둘려도 이 마카리우스가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에게 말해요. 너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휘둘르는 칼에도 죽지 않느냐? 네가 금식을 하면 나도 금식을 하고, 네가 잠 안 자고 수도할 때 나도 잠을 안 잔다. 나도 네가 하는 거 다 한다.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네가 굴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때 마귀가 깨달은 바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지금 보니까 네가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구나.
마카리오스가 물어보죠. 그것이 뭔데? 그것은 너의 겸손이다. 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싹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칠 수가 없구나. 아무리 호응에다가 낫을 갖다 휘둘러도요, 바싹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갖다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다해요. 우리가 하는 거 다 합니다. 마귀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겸손한 거예요. 마귀는요 겸손하지 못해요. 마귀는요 본질적으로 높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던 천사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기가 막혔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사람들을 유혹하다가 결국 지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옥에 속한 자이고요, 지옥은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은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다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이래야지 너가 쓰러지지 않는다. 이래야지 너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잘났다, 이건 내가 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거기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도 인정했듯이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교만해지기가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개입해가지고 그에게 가시 한 날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바울을 갖다 늘 깨우쳐 주세요. 바울,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너 뭐 귀신 쫓아냈다고? 너 병든 자 일으켰다고? 너 자만하지 마. 너 그건 내가 한 거야. 너 나 없이 네가 그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봐. 너는 네 병 하나도 네가 못 고치잖아. 너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빼고 싶은, 그러나 빼지지 않는 이 가시를 주세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바로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망할까 봐, 내가 패망할까 봐 주님은요 바울을 사랑해 가지고 이 가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없다면, 야, 이것만 없다면 내가 너무나도 좋은데, 이것만 없다면 난 치솟는데, 이것만 없다면 막 내 모든 것이 막 활짝 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한 가지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요? 어디 나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이 아들놈,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방콕하는 이 딸년,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는 이 병,
집에만 들어오면 막 소리를 질러대는 이 남편. 나만 보면 늘 인상 쓰고 막 잡아먹을 듯이 하는 이 직장 동료. 야, 요것만 없다면 내 인생이 활짝 펼 텐데. 요것만 없다면은 정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옆에 이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왜 내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요, 내가 자만해지거든요. 내가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들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 가시 하나를 갖다 푹 심어준 거예요. 왜? 요거 때문에 너 망하지 말라고. 요거 때문에 자만해가지고 너 패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사랑의 가시를 우리 가운데 심어 넣으시고. 바울은요, 이 가시로 인하여 약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병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내가 병을 고친다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 병이 안 낫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고친 수많은 질병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그래서 병든 자를 데리고 오면 그가 손 얹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역을 할 때마다 이전에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운 그 현란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사역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약해진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해져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약해져야만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요, 죄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일부러 죄수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일부러 포로까지, 낮은 곳까지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막 솟아오르던 다윗, 예? 그러죠. 사울은 철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 다윗, 막 올라가는, 막 치솟아 올라가는 이 다윗을 도망자로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에 있었던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엄마가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있다가 이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서 궁궐에서 자라는 거예요. 애굽의 좋은 것은 다 맛보았습니다. 애굽의 학식, 애굽의 지식, 애굽의 찬란한 문화, 그 수리학, 천문학, 그것뿐만 아니라 무술까지도. 그가 한번 때리면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민족의식까지 있었죠.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리라. 결국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는, 광야로까지 쫓겨나가는 그 행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40세 혈기왕성한 모세, 명석하고 힘이 넘치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늙었어요. 80이 됐어요. 힘이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모든 문화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모든 것이 애굽이 서먹서먹한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다 늙어 힘이 없는 모세, 다 잃어버린 모세.
왜 40세에 실력 있고 열정 있고 힘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양이나 기르던 늙고 힘없고 무능해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실력 없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40년 전 40세 된 이 모세는 너무나도 자기가 강했고요. 이 80세 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이 모세는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강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을 체험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든 것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래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약한 것, 내 형편없는 것, 내 병든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약할 때 주의 강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강함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해요. 몸도 너무나도 약하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어떨 때는 막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요. 나 몸 하나도 내 몸 하나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난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거기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박모세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이 두개골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뼈가 없어가지고 이 뇌의 90%가 흘러나와 버렸어. 밖으로 흘러나왔어. 1%의 살 희망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흘러나온 뇌의 90%를 갖다가 잘라내죠.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1%의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잠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고 무능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강함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밖에 없었던 그 아이, 1% 살아날 확률도 없었던 그 아이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약함, 내가 없다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조금 있다고, 조금 안다고 교만해지는 마음, 그것이 문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다 내놓고 살면 돼요. 그냥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낮아지려고 하면요, 내 스트레스도 없어져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요, 내가 지려고 하면요, 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난 낮아지겠습니다. 난 낮아집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조그만 이 교만의 이 악한 것, 이 자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주시옵소서. 네, 빼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없을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약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나의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자만한 것, 내가 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꺾어 주시옵소서. 내가 형편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쓸모없는, 난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내 속에 있는 조금의 이 교만한, 조금의 이 자만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뿌리채 뽑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한 마음, 내가 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다 뽑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하고 싶은 것,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시고 이제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져서 발짝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한 것을 주님께서 다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난다는 것들을 다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평생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하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내가 잘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난 없어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길, 난 철저하게 없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아지옵소서. 주님만 올라가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증명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기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만드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나의 교만한, 나의 자랑한, 나의 자만심을 깨뜨려 부서뜨려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나를 주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